지지난주부터 우리는 텐텐텐 그러니까 한 해의 끝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말씀 시리즈로 밤기도, 낮기도, 아침기도 하루에 10분씩 드리는 이제 텐텐텐 기도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수료하신 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 중에 하나죠. 이 세 번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루의 끝에서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밤기도와 또 가장 분주한 한낮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낮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유희성 목사님 또 박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인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을 잤지만 여전히 피곤한 채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떠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서둘러서 출근 준비를 하고 또는 아이들을 챙겨서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보내고 분주한 시간을 대부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죠. 네. 혹여라도 늦을까봐 막 서두르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한낮보다 더 막 급하게 움직이는, 정신없이 움직이는 시간이 우리의 아침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보내시기는 하시겠죠. 아침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침은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하루의 삶,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떠오른 태양이 그 빛을 비춰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만드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아침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끝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라고 부르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의 시간 또한 아침이죠. 이 시간은 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시간인 밤이 끝나길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밤이 새롭게 떠오르는 햇살과 함께 끝나기를, 그 어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특별히 이른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절망과 고통의 시간의 마지막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어둠과 절망과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이 부른 노래들을 보면 고통과 울부짖음의 기도를 날이 밝기 전 아주 이른 새벽에 드리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대적들에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재난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머무르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아직 동이 트기 전 아침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시편 5편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기도문이죠. 다윗의 기도문인데요. 우리 시편 5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1절부터 12절 읽을 텐데 세 번역을 기준으로 했지만 몇몇 단어를 조금 수정한 버전입니다. 교동문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4절 죄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교만한 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6절 거짓말쟁이, 싸움쟁이, 사기꾼.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온갖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폭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던 세상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한 그러한 세상,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이것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나요? 나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 여전히 선과 정의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직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남을 해코지 할 줄 모르는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한 것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며 적당히 남을 이용하며 살기를 선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고집스럽게 자기가 믿는 바 선함과 정의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이들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신음과 울부짖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으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개역에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재물을 준비해서 늘어놓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할 말을 예비하여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가 드리는 기도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때그때 나오는 말을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지 미리 준비해서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는 무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는 어떤 기도를 준비했을까요? 이어지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번역한 부분은 개역 성경에서는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라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열심을 내서 지켜보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열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함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차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내가 기대를 품고 기다리며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새벽에 이 기도를 한다고 노래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새벽에. 아니, 어쩌면 새벽마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에. 동시에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서 동이 트게 해달라고, 어서 빛을 다시 비춰달라고. 이것이 그가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은 새벽일 수밖에 없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인 그 새벽.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모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인 고통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을 당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1절과 3절에서 오 주님,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신음과 그의 부르짖음이 더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그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시 나에게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언젠가 이 어둠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빛을 가져다 주실 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 정의의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다시 빛이 비추게 될 것을, 밝은 날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한결같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이 다윗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분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죄악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악인이 감히 그분과 어울릴 수 없고, 교만한 자들도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그분이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을 일삼는 자들과 남을 등쳐먹는 자들을 몹시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악이 상식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신다. 절대로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지니신 또 하나의 성품은 그분은 선한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을 성품이시다 라는 것을 믿기에 여전히 어둡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끝까지 이 세상의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반드시 그분이 마치 태양처럼 다시 오셔서, 틀림없이 오셔서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빛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새벽이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신음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그분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악을 끝까지 내버려 두진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분께 피하는 이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자라고, 내가 그러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온갖 악이 횡행하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으며 그 기대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에 새벽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예배자들은 다른 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준비하여 가지고 나아간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편 5편을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죠.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아직.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없어요. 8절이 돼서야
그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주님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신께 비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어쩌면 인간의 종교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들은, 그래서 그분께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 원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나의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회방하는 이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저 원수들을 그래서 당신이 보셔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내 앞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히 열어달라고. 내가 걷고자 하는 나의 길에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이 길에서 내가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넘쳐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예배자들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전혀 종류가 다른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당신의 길로, 주님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죠.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고백하는 기도. 이것이 주께 피하는 자들,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곧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언제 드린다고요? 새벽에, 아침에.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일 아침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말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런 이슈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기대한다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다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모르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오늘 재정보고가 주보에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어려웠어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어려웠죠. 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재정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까지 누적된 재정 흑자가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소망하기는 한 1억 정도 채워져서 우리의 빚이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빚을 절반쯤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2021년이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흑자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펀드에서 빌려온 돈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분들에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쎄요, 오직 기도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이미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로 좀 들어주십시오. 농담으로. 제 딸아이가 실화이긴 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저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제 딸아이가 12살인데요. 이제 곧 13살이 되는데 8년 전에 이맘때였어요. 12월 중순 정도였어요. 4살 때 5살이 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는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5살이 된다. 근데 저희가 이 아이를, 저희 부부가 이 딸아이를 놀리느라, 그런데 정윤아, 몇 밤 자서 내년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5살이 됐는데 너는 5살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는 진심으로 그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친구들은 5살이 되는데 나만 5살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5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로 해드린 이야기이지만 그냥 어쩌면 기도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 해요.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해가 바뀌면 당연히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죠. 이 아이가 기도했기 때문에 5살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를 안 했어도 5살은 되었겠지만 적어도 그때의 그 아이에게 그가 5살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분이 어떤 뜻을 정해놓으셨는지. 내년이 되면 1살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다른 것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죠. 그분의 계획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다스림이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아침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이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악이 득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그분의 길을 걷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날이 온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새로운 빛을 비추실 진정한 아침이 곧 온다. 결국 그 날이 와야만 모든 악이 더 이상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에 나오는 외마디 기도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이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정의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각자 그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잖아요. 내가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시작이면 끝이다. 그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그 정해진 뜻에 대해 외마디 기도로 성도들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나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요? 이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요. 주님 오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존재를 다해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마침마다 드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들로, 주님을 기다리는 날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자고, 제가 이 기도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십시오. 오셔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셔서 당신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아직 어둡지만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그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실려 있는 기도문인데, 오늘은 아침 기도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여서 이 기도를 같이 읽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빛을 저희에게도 비추어 저희의 어둠이 걷히고 저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드러내 보일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헤매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저희 삶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강하게 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을성 있게 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잘못된 열심, 고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희 시대는 불안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겁내는 마음에 든든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앞날을 저희가 굳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간 침묵하며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 기도문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을 찾아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한 문장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한 문장을 잠깐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으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공의를 구하며 그분의 길을 구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